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이에요. 벌써 주일이 지난 지 한 5일. 월, 화, 수, 목. 뭐 금요일에 보는 친구들도 있겠군요. 목요일에 전도사님이 올릴 거니까. 네, 뭐 토요일에도 보고 주일에도 보겠죠. 여튼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요리문답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럼 일단은 요리문답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OT 때 잠깐 배웠으니까 OT에 대해서 OT 영상을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리문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신앙,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리고 제네바 요리문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어요. 이 세 가지 요리문답을 배웠었는데 이 세 가지의 요리문답을 잠깐 읽어보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리문답을 읽을 때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한번 봐볼게요. 제1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네바 요리문답을 한번 봐볼게요. 제1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답까지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답까지는 전도사님이 말을 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기에서 답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요리문답을 봐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날들이 짧으면 지금까지이고 길면 100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사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우리 친구들 욜로라고 하시나요? 지금 자신의 삶을 지금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당장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욜로의 뜻을 한번 쭉 풀어보면 You are only live once 라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라는 뜻이에요. 닥치는 대로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이죠.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당장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즐거움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즐거움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요즘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즐거운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당장 있었으면 좋겠고 심심하기 싫어하고 일어나 공부하고 어디에서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기 싫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 이런 슬픔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즐거운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서 정말 이게 즐거움이구나 하면서 즐거움만 찾으려 하다가 중독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만 하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 게임만 하면 정말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직업을 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게임만 하다가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직업으로
가지지 않고 게임만 하다가 이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정말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그 게임을 더 오래 하면 나는 더 재밌을 수 있어 하다가 게임을 하루 넘게 23시간, 48시간, 72시간 네, 이렇게 넘어가다가 하루도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죽은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것들을 찾다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망할 수 있어요.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사람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릭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어요. 단지 닭다리 같은 발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는 한국에서 왔었고 또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인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은 즐거움 그 자체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에게 왜 사냐고 물었을 때 그가 중학교였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살 필요가 없고 자신의 쓸모없다고 대답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에게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때 초등학교 당시 절망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가 자살하려던 순간에 그 니프이치치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이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가 자살하려는 순간 그는 인생의 의미를 바꾸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에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가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가지는 인생의 의미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가 가족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였음을 알게 돼요. 그는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까요? 나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까요? 나의 능력은 절대 이 턱을 넘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찮은 사람밖에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걸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275쪽에 있어요. 신약 275쪽. 아직도 성경책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영상을 꼭 멈추시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써져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게 살아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싸우고 싶고 화내고 싶고 다투고 싶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정말 죄를 가지려고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신약 387쪽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87쪽에 있어요. 우리 화면을 잠깐 멈추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잠시 떠난다거나 정말 값없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화분이 있어요. 그 귀하게 여기시는 화분을 어느 날 어떤 아들이 실수로 깨버렸어요. 실수로 깨뜨려 버렸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혼낼까봐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누가 깼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할 때까지. 그리고 아들이 말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화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화분을 깨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화를 내실까요? 화분이 누가 깼는지 알고 계셨던 분이 그 아들이 고백했던 그 자식이 고백했던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아니 네가 그랬어? 그러면서 매를 들며 신나게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오히려 이러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괜찮다. 안 다쳤으면 됐지 라고 하며 쓰다듬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보십니다. 그 사람이 거짓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나아가지 진실로 나아가는지 거짓말로 나아가는지 난 안 지었어. 난 죄 안 지었어. 나는 깨끗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화내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걸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걸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쉴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즐겁게 여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인생에서 평안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것이 재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즐거움을 주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06쪽에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책을 안 가져왔다면 한번 가져와서 성경책을 펴보도록 해요. 구약 130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광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끔은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우리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총 3문제가 나갈 겁니다. 총 3문제는 첫 번째 문제 이사야 43장 7절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1절 말씀을 빈칸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고심을 해서 한번 써주도록 하세요. 이 답을 밴드의 댓글이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확인을 해서 간추려서 이제 상품을 받을 친구들을
말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